아멘. 박수. 잘 읽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십계명의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이 십계명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죄를 미리 예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난 말씀이 뭐였어요? 십계명 주신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것이다. 내가 준 십계명을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지켜라 하는 거예요. 세부 사항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될까요? 네, 죄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보통 될까요? 이제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 집사님 다 맞추시면 이제 선물을 못 줍니다, 제가. 뭐의 문제? 누가 했어요, 금방? 돈 누가 했어요? 채연이가 했어요? 채연이는 오늘 패스. 똑같은 선물이니까. 그 선물이 뭐 들어있었어요? 펜도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몰랐는데 노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펜도 들어있어요. 뭐의 문제다? 돈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종을 삼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죠. 내가 아마 뭘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잘하려고 했는데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흉년이 들어서 또 종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종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종으로 있지만 마지막 7년이 되면 뭐 해주라? 목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회생 절차가 있는 거예요. 회생 절차.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대로 있으면 먹고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고 내 혼자의 삶을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6년 동안 일하면서 그 집에서 먹고 살지만 7년째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 종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좀 있으면 나의 또 자유인으로 똑같은 동료고 똑같은 가족 형제고 또 똑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동이 힘들어도 난 좀만 지나면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무슨 말하셨네.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결국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우리 선생님들만 얘기해요. 뭐가 되고 싶다? 채연아, 선물 안 주더라도 얘기는 좀 해야 되니.
그래서 만약 혼자 솔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솔로로 내가 단신으로 들어와서 종이 됐으면 솔로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장가 들어서 부부가 같이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어떻게? 아내와 함께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근데 만일 왔어요. 종으로 왔는데 솔로로 왔는데 주인이 누구를 소개시켜줬어요? 한 여자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좀 법이 좀 달랐어요. 남자는 자연이 되는데 여자는 자연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성의 인권이 높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은 자연인으로 나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7년째 됐으니까 나가라 하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주인이 없으면 그 여인은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거죠. 한번 너의 종으로 이렇게 들였다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내를 주었는데 아내랑 결혼했으니까 누구를 낳겠어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을 거 아닙니까? 딸도 낳았는데 이 아내와 자식들은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주인 소속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나지만 내가 종으로 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7년째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갈 때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남자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할 수 있냐?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만일 종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전, 주인을 사랑하고 또 내 처자,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라. 그런데 내가 가지 않겠다. 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내도 주고 했겠죠. 또 뭔가 마음이 잘 맞으니까 어떤 마음으로도 했겠어요. 마치 대릴 사위처럼 내 이 사람을 잘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잘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줬겠죠. 그래서 서로 상전이 좋고 주인이 좋아서 또 내 처자가 좋아서 내가 자연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장에게 간다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에게 가서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고 표시를 내죠. 나는 누가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 뭐가 되게 하셨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아, 내가 비록 종이라도 결국 나는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목소리 크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선물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주고 싶다니까. 자, 크게 자연이 되게 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시작. 자연이 된 사람은 주인과 같이 살 것인지 주인을 떠날 것인지 뭐 해야 된다? 선택을 해라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종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복의 날이 있고요. 자유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고백해야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는 자. 또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뭘 주신다? 뭘 주세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뭐 어떻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뭘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어려움의 삶이 끝이 아니다. 결국에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이 대단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따라와 하고 멱살 잡고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는 뭘 하게 하신다? 선택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씨를 심고 있죠.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럼 뭐를 위해 심어야 될까? 첫 번째, 이건 심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 위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얻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위해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리니?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는 거예요. 또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면요 결국 그건 다 어떻게 된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현실이 좀 종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을 심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회복과 자유를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회복과 자유를 누립시다. 누립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십계명도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잘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잘해줘요. 재현이야. 재현이 그래. 네가 받을 수도 있겠다. 내 보니까 잘해줘야 된다. 7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좀 얼마나 좀 딸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딸을 팔았다. 그러면 그 종은 어때요? 여성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이 되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았는데 상전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종으로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을 보내려면 속량하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할 것이다.
그러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줄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다? 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인에게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을 종으로 데려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마라.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팔지 마라. 보호해 주라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 여러분 이걸 너무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춰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3,500년 전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시대? 고조선 시대. 여러분 고조선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빚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사왔을 때 그 여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 끝까지 책임을 져줘라는 거예요. 그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방인에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만일 자기 아들이 그 여인과 살게 된다면 어때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해라? 딸같이 대우해라는 거예요. 딸같이 대우해라.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면, 그 여인하고 데려왔으면 그 여인하고 살지 않고 다른 데로 장가 들었다면 어때요? 그래도 그 여자에게 뭘 대접해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고 의복을 주고 동침하는 것,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줘라는 거예요. 삶을 살 수 있게 의식주를 보호해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가 이 세 가지 팔지 말고, 함부로 팔지 말고 딸같이 대해주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라. 만약 이것도 안 해줄 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보내줘라는 거죠. 그 여인을 어떻게든 네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어떻게 하라는 거 지금? 책임져라는 거예요. 책임질 거 아니면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보내줘라는 거예요. 보내줘라.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쳐 죽이게 되면,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어라. 그런데 사람을 뭘로 죽였으면, 고의적으로 했으면 반드시 죽이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거라는 거죠. 우연히 사고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그리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주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도피성을 찍어주셔요. 6개를 찍어주십니다. 이게 요단강이 쫙 있잖아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각 지역이 딱 해가 돼요. 위에는 게데스, 왼쪽에 세겜, 헤브론, 그리고 바산 골란, 그리고 길랄 라못, 벳셀. 여기 이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난 죽죠.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면 도피성에서 이제 뭘 받냐면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 건지. 거기서 이 장로들에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판명되면 그 도피성에서 삶을 보호받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도피성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잖아요. 죽임을 당해도 어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이제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어때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네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어때요? 고의로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이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 붙잡고 숨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끌어내서 어떻게 버려라? 죽여라. 죽여라. 특별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불효한 자. 효도하라고 하셨죠. 부모에게 불효한 자에게 어떻게 해라? 처벌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죄를 집니까? 사람을 납치한 사람. 납치한 그 사람은요. 납치를 해서 팔았든지 자기 밑에 종으로 두었든지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사람에게 함부로 한 자는 죽여라.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사람이 어때요?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주먹이나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어요. 쳤는데 그 사람이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럼 죽였으면 나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있어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라도 일어나서 걸으면 죽지는 않지만 벌을 주라는 거예요. 형벌은 면하되 어때요?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그 사람을 도와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라. 또 사람이 매로 자기 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자기 종이라도 죽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인데 때려서 그가 바로 죽은 게 아니라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데려왔으면 그 여인의 삶을 뭐하라고? 책임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라. 다른 사람을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무엇하라? 처형하라. 처형하라고 하신다. 또 세 번째 시작. 상처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재판관이 됐어요. 괴롭힌다고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년 전 얘기다? 3,5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로 문자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 어떤 원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라? 잘해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적 기준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반드시 뭐 해줘라?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또 내 종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힘 있다고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예, 아무나 얘기를 주고 싶다. 자, 45절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죠.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간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 그러나 의인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보상해주고 다른 사람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주고 챙겨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줍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 좀 잠을 깨우면서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줍시다. 잘해 줍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네. 너가 잘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할게 이렇게 너가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죄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뭘 해야 되나? 죄를 예방하라. 이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다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낙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청구하라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전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배 안에 있는 태아가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하찮게 여기더라도 이 아이, 우리 지금 시대는 이 아이가 굉장히 귀하죠. 이 아이를 네가 낙태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어때요?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또 다른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생명이 잃었으면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어때요? 사람이 그 남종이라도 여종이라도 내가 딱 때려가지고 눈이 상해졌어요. 그럼 어때요? 네 눈을 빼든지 그 사람을 놓아줘라. 종이라도 어떻게 해주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법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때렸는데 이가 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네 이도 빼든지 아니면 보상으로 그를 뭐 해줘라? 놓아주라 하는 거. 놓아주라. 종한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뭘 또 조심해야 되는가? 자기 짐승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소가요 어때요? 남자나 여자를 쳐서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도 먹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임자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소가 원래 잘 받는 거예요. 이 소는 평소에도 잘 받는 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소 좀 잘 단속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단속을 안 했어요. 단속을 안 했어. 근데 이 소가 어때요? 가다가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는 당연히 죽는 거고 그 주인도 어떻게 버려라? 죽여라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를 안 했잖아요. 예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죄 지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에게 속가금이 부과되면 그 죽이지 않을 만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할 때 그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명령한 것의 생명의 대가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 주라는 거예요. 마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보상금을 해달라. 그랬을 때는 생명의 대가에 상응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해주라. 심지어 어떤 아이들 어린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들이나 딸 작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법규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죽였더라도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는 거예요. 소의 임자가 30세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될 것 같은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뭘 해라? 예방을 해라는 거예요. 예방을 해라. 또 사람이 뭘 파요? 구덩이를 팔 수가 있겠죠. 예전에 뭐 우물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팠으면 어때요? 앞에 공사 중 붙이고 위에 못 빠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덮었어요. 그러면 뭐가 빠질 수 있겠어요? 소나 나귀가 딴 것 보다가 빠지죠. 빠지면 어때요?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을 해줘라는 거예요. 네가 예방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짐승 임자에게 돈을 주라. 그리고 죽은 것은 이제 그 구덩이 판 사람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 돈을 다 지불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돈 주고 산 것처럼 돈을 다 지불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때요?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가 또 싸운 거예요. 소끼리 싸워서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어때요? 공평하게 살아있는 소를 팔고 죽은 것도 반반 나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돈도 반반 나누고 죽은 소도 반반 나눠 가져가서 이제 먹겠죠. 뭐 죽었으니까.
그래서 반반 나눠라.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거. 그런데도 임자가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소를 다 그 바쳐 죽은 사람한테 줘버려라는 거예요. 소로 갚고 그 대신에 소값으로 소는 주고 죽은 것은 자기가 가져간다. 산 소는 그 사람 피해본 사람한테 주고 죽은 소는 자기에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동일하게 뭐 해줘라? 보상해 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라. 동일하게 보상을 해줘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문제를 뭐 하지 않으면, 예방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신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뭐 해야 된다?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예방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장을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따라 안 가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안 앉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뭐 하니까 반드시 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술 먹는 데 가 있으면 술 먹게 되는 거고요. 예. 음란한 데 가 있으면 음란하게 되는 것이고, 예. 싸우는 데 가 있으면 싸우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가 있으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 어디요?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자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뭐 육체적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세상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해라? 피해라. 피해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뭐를 즐거워하며? 뭐를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 잘 온 거예요. 잘 온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 자리에 없고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어떤 복을 누릴까?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나무가요, 물이가 있으니까 어때? 영양분을 쫙쫙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의 자리,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때요? 말씀대로 어때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전도서의 기자 우리가 솔로몬으로 생각되는데 솔로몬은 어때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죠. 근데 하고 나니까 결국 남는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 그래서 확실하게 보는 결국을 알았다. 결과를 알았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알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남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뭐 하시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형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죄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죄를 미리 예방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죄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죄를 미리 예방합시다. 예방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작. 항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 잘해줘야 한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죄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선물을 그래도 제일 많이 박수. 네. 우리 나날이 발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 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며 죄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가까이 순종하여 죄를 미리 예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